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 수로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큰 지혜와 영화를 얻게 되었지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둔 거죠.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후궁과 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거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이어 심판을 즉시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에돔 왕의 자손인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심으로요. 14절의 주체가 여호와로 명시되어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닷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크게 피해를 본 자였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을 때 하닷은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은 6달 동안이나 에돔에 머물며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하닷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닷의 이런 모습은 이집트, 바란, 미디안을 거쳐간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유사한 삶을 산 하닷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하닷을 본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 토지를 줬습니다. 더불어 하닷은 바로가 자기의 처제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할 만큼 큰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닷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고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왕자로 대우받았다는 뜻이죠. 그의 아들에 대한 대우는 하닷에 대한 대우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하닷을 품은 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 호의가 대단했던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닷에게 잘해준 걸까요? 심지어 솔로몬의 아내 중 이집트에 공주가 있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들은 하닷은 바로에게 자신을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뭐가 부족하기에 이렇게 청하는지 묻죠. 하닷은 부족함은 없지만 아무쪼록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닷은 어릴 때의 아픈 기억을 잊고 이집트에서 왕족으로서 평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라는 회초리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이방 나라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정략 결혼의 대상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극진이 대했고 말과 병거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집트는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또 이집트는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솔로몬의 대적 하닷이 힘을 키웠습니다. 이집트를 향한 솔로몬의 호의는 대적 하닷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는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할 때 어떤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사람들을 모아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의 주인이자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리아의 왕이 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도망가고 왕까지 된 르손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추진력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르손의 생애는 다윗의 삶과 유사합니다. 르손은 다윗처럼 본래 왕의 혈통이 아닌데 후에 왕이 된 것처럼 세력을 모아 수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유사한 삶을 산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하닷과 르손에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닷이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에서 형성되어 솔로몬을 괴롭혔다면 르손은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솔로몬을 귀찮게 했던 반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더불어 다음 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분명하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본문의 두 단락은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난 두 명의 대적을 소개합니다. 14절과 23절은 모두 여호와께서 무엇을 일으켰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는 말로만 심판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5장 4절에서 솔로몬이 평안을 선언한 걸 아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분열과 징계가 솔로몬에 대한 처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는 어떤 대적도 없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곧바로 원수들이 일어나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유산으로 큰 복을 받은 솔로몬은 다윗의 유산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닷과 르손의 대적 감정이 솔로몬의 말년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악감정을 품어왔고 대적들이 일어날 조건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징계를 통해 자신이 누린 부와 명성, 온 땅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손 덕분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악한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성도를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닷이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은 늘 성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혼자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듭시다. 더불어 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으로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악한 존재를 활용하셔서 치시면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걷는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 가운데 칭찬받으며 살던 솔로몬의 삶은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솔로몬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징계의 채찍을 피하지 말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징계하시는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선교 부흥회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언자의 예언이 잘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망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을 듣고 돌이켜 망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백성이 죄악의 길로 치달을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속히 돌아서서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을 뿐이란 걸 명심합시다. 그럼에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심판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이 있음을 명심하며 살고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새 성전 건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성전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과 연약함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